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5만 가지 문제를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궁일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요 그룹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기도와 또한 헌신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영육간에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나의 현장을 위하여,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서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혹시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당장 도전하고 실천하여 승리하고 또 언약으로 붙잡을 그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비가 오면은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 그 지하 주차장에 물 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비가 내렸을 때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을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 2달 동안 강릉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아파트가 참 좋은 시스템인데 전기와 물이 없으면, 특별히 물이 안 나오면 설거지도 어렵고 샤워도 어렵고 뭐 식수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녀들 어린아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거고 우리는 정말 능력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주셔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 내리는 비를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강릉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인상 쓰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을 어려운 일에 미션으로 이 일을 해결하라 맡길 수가 없잖아요. 왜? 작은 것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큰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시겠어요? 뭐 일반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두 중요한 모델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남긴 일을 완성한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봤을 때 장로님들에게,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 저기 이 일을 맡기면 좋겠구나. 쟤는 이걸 하면 잘하겠구나. 여러분이 교수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도 이걸 맡기면 잘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을 시킬 때 바쁜 사람한테 시키라고. 부지런한 사람이, 시간 없는 사람이 시키라고. 왜? 시간 남는 사람은요, 일 열심히 안 합니다.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쪼개서라도 그 일을 한다고요. 오늘 디도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글에 대해서 남긴 일을 정리할 그런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보면은요, 처음부터 30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는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디도를 의지해요. 그리고 디도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위로받고 목사님한테 위로받고 뭐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예요. 오히려 디도를 기다리면서요, 디도에게 힘을 얻으려고, 위로를 얻으려고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결론 난 여러분은요, 결론 내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그런 인물을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 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육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완전히 죽음, 재앙, 저주, 사태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거고 그럴 겁니다. 이 5가지 사역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10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다 섭리하고 계획하시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예정하신 창조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전능하신 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은 예수님을 안 믿고 기도하지 않고 강단의 말씀이 내가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계속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육신 하셨고 이 땅에서 공생애 3년 하시면서 모든 메시지를 주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금은 보화로 가득 찬 그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영원을 보장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순교해도 관계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걸 안 하는 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우리 세계 복음화할, 겨우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있고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 있어요. 세계 복음을 하려면 별일이 다 생겨요. 제가 탄자니아에 갔는데 차 타고 쭉 갔는데 어떤 그 청년이 쭉 걸어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놈이 우리 돈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린 놈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대. 그래서 받아줬대.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면 별의별 일이 다. 저는 뭐 서영 선생님이 우리 와서 그랬잖아요. 그 부목사 왔는데 앉아있고 제가 마약하면서 교회에 있는 기타도 훔쳐가고 뭣도 오기만 하면 다 훔쳐갔던 놈이네. 근데 끝까지 사역하다가 나중에는 벽하고 선교사님이 전 세계 다닐 때 그 교회를 지키는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 겨우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정말로 큰 일을 맡아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이 일을 끝까지 정리하고 완성시킬 끝까지 쓰임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진짜 복음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는 중요한 일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디도는 스승도 할 수 없는 일을 성공시킨 전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더 훌륭해야 돼요. 여러분은 목사님보다, 담임 목사님보다,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보다, 여러분 교수님보다 여러분이 훌륭해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절대 목표를 두고 여러분 살아야 된다니까요. 어제도 설교할 때, 어제도 우리 청년이 결혼했는데 꼭 결혼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우리 분하고 렘넌트하고 만나서 목사님 딸인데 사명자하고 딱 만나서 결혼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제가 그러거든요. 결혼이 안 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좀 말했잖아요. 두 번째요. 남자들 30점이면 결혼하세요. 여러분, 마이너스만 안 많아도 된다니까. 내가 80점, 90점 생각하면은요, 평생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을 잡고 살아야 돼요. 남자들은 다 바보 온달이야. 여러분이 그래서 다 평강 공주들이 되시기를. 그쪽 측면은 복음적인 여인인 것 같아. 여러분 뭐냐면 내가 전도도 뭐 어떤 일도 내 마음속에 다 이걸 해야 되겠다. 저기 어떤 분이요, 강남에서 입시 설명회를 했어요. 입시 설명을 했는데 그 강사가, 학원 원장님이 딱 말했어요. 학교에서 1등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 아이들은 1등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1등 해야 되겠다. 제가 대학 사역을 하는데 제가 사역을 하는 다락방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 다락방을 하는 그 여자 청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에서 들어올 때 수석을 하고 계속 1등 하는 애가 있었어요. 아무도 걔를 더 이기는 애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면서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3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계속 1등만 한 거죠. 그러니까 말했어. 복음. 우리의 목표는 걔를 이기는 거다. 예. 그 다음 학기에 이겼어요. 예, 걔를. 뭐냐면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전도도 복음도 사업도 일도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 딱 결단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합당한 길을 여러분에게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어떤 교회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 한 청년은 우리 교회 헌당 다 할 때까지는 장가 안 가길래 제가 그랬어요. 안 간다고 하길래 갑자기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했죠. 헌당 우리 하는 거 보니까 한 20년, 30년은 못 할 것 같은데 안 돼, 할아버지면 안 됐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자세면 장가 가도 돼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중요한 건 그걸 뭘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안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려야지, 그 마음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니까요. 예. 천국에 가면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마음 결단 다 하고 뭐 헌당도 하고 내가 세계복음도 하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주면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잘못이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의 잘못이라니까요. 어차피 이 세상은 이렇게 사나 거의 힘들게 사나 어렵게 사나 편하게 사나 게으르게 사나 이때랑은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결론을 내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필요 없어요. 삶의 목표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왔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세상에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그게 우리의 목표이라니까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디도는 우상 숭배와 영적인 문제로 흑암이 가득한 그레데 현장을 치유하고 남은 전도 사역을 해서 그 지역을 부흥시켰던 빛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디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디도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아들과 같은 그러한 제자, 이 디도서는 그런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디도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우리가 많이 연구를 안 하는데 굉장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헬라인 디도라고 그래 있거든요. 이방인이었어요. 갈라디아 편지는 사도 바울이 보낸 가장 초창기에 보낸 사역을 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헬라인 디도에게, 이방인에게 할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 믿고 영접했는지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로 갈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복음으로 끝났는데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안에. 아니다, 구원을 받고 그 증표로 할례를 하는 거지, 할례를 안 만든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다. 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갈라디아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주 문제를 일으켰던 핵심 인물이 바로 이 디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가 어디에 나오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30년 동안 사역했던 디모데 후서나 디도세, 30년 후에도 이 디도가 가장 중요한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고 문제가 됐을 때, 고린도 교회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들어갔는데 고린도에 부흥했는데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갔는데 문제 싸우고 왔어. 그래서 나중에 가서 싸울까봐 내가 못 가겠다, 화를 낼까 못 가겠다. 그럼 대신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도 실패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보낸 사람이 디도예요. 디도가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디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 근데 이 고린도서에 보면 이 디도가 거기 딱 갔을 때 얼마나 리더십이 있고 영권이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다 따랐다고 나와 있어요. 디도가 딱 말하니까 누가 반대하고 그런 사람은 딱 권위 있게 이야기하고 응답을 이야기하고 복음 확실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거기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한 인물이 바로 디도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 그레드라는 우상 가득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고집이 세고 내가 말이 함부로 하고 못 참고 욱하고, 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의 사람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느냐? 아니 그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속이 편하지 않으니까 막 속이 들끓고 힘드니까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욕도 함부로 하고 생각도 막 하고, 그런 거 너무 힘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우상 집안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성적인 문제가 그래. 그러니까 점치는 그 점쟁이들이나 굿하는 사람 보면 성질이 굉장히 걸걸해요. 그래 저렇게 반말로 함부로 팍팍하고, 점치는 대부분 그런단 말이에요. 고집 세고.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가득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그레드 지역이었어요. 왜냐? 특히 이 그레드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고대로부터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레데는 이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은 제우스의 고향이었어요. 그레데, 이 크레타 섬이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이 제우스 신의 아버지가 크로노스인데 자식을 낳잖아요. 그 부인이 레아예요. 그런데 자식을 낳으면 다 잡아먹는 거예요. 아버지 신이. 그러니까 이 레아가 자기 제우스가 낳았을 때 최고의 이제 그리스 신인데 그 크레타, 이 그레데에 있는 동굴에 숨겨서 이제 그거 지켰다. 이런 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지역이 바로 이 크레타, 그레데 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들도 그래요. 여러분이 유럽에 많은 문명이 있지만 유럽 문명의 최초 발상지가 이 섬인데, 이 크레타, 이 그레데 섬이 미노아 문명이 문화의 발상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에 구브로라고 있거든요. 이 구브로 섬은 키프로스라고 그래가지고 비너스 여신 있잖아요. 비너스의 고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지역이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현장의 목회자로 파송한 이유는 디도만이 그 어려운 목회의 현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믿음과 성격을 가진 확실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그레드 지역의 사람들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마다 성격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나라마다 국민성이 있어요. 이것을 이해 못하면 현장을 치유할 수 없어요. 제가
프랑스에 처음 갔는데 뭐 30년 전인가 3년 넘어 갔는데 몽마르트 언덕 거기 갔는데 이야기하기를 잘 몰랐어요. 몽마르트 딱 갔는데 갑자기 그때 지체 장애인 협회 회장님하고 이렇게 이사장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국장님들하고 갔었는데 제 바로 앞에 그 회장님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갑자기 지체 장애인 회장님이 다리를 좀 저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체 장애인인데 돌면서 뒤에 있는 프랑스 청년 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러면서 소리를 그 친구가 뭐냐면 소매치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뒤 주머니에 지갑이 있었는데 손을 넣는 게 느껴지니까 딱 때리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이야기 다 들었다고 나중에 그러면서 뭐라고 영어도 못하면서 폴리스 그러면서 경찰 부른다고 소리 지르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막 몰려오니까 같이 소매치기 많으니까 그냥 보내주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보내줬거든요. 그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소문 듣고 내 뒷주머니에 지갑에를 터가지고 주머니를 깊이 했대. 만들어가지고 꼬매가지고 거기다가 장지갑을 넣어가지고 왔는데 이게 안 빠지잖아. 그래가지고 준비성을 현장을 이렇게 알아야지 지갑을 도둑을 소매치기를 안 당해요. 내가 또 그 브라질에 갔는데 거기에 브라질은 뭐 일주일 내내 강도 이야기만 하시는 거야. 그 선교사님이 복음 포럼을 해야 되는데 강도 포럼만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이 강도가 슈퍼마켓에 딱 왔는데 엎드려 했는데 한국 사람이 총 맞아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엎드려 그럼 엎드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고개 들면 안 돼. 한국 사람 궁금해가지고 고개 들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총 맞아 죽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큼 무서워 안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그 선교사님도 강도를 맞았어요. 근데 선교사님 딸 팔에 칼이 이렇게 칼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겨진 돈을 내오느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딸에게 팔목에 그었는데 이제 뭐 없다고 그래도 막 그래요. 나중에는 끝까지 말 안 한 거야. 이 사모님이 어디다 숨겨놓고.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 너무 섭섭하다고 딸이 죽는데 돈이 더 아깝냐고. 그래서 두 가지 생각했어요. 브라질까지 와서 돈이 없으면 선교 현장이 이렇게 힘들구나. 딸은 죽어도 돈을 지켜야 되겠구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 걸 하나 느꼈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열매라는 애인데 걔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강도를 영접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강도를 영접시켰냐 그랬더니 그 강도가 시골에서 온 아이인데 이제 집을 아예 이사하듯이 그냥 강도가 오는 거야. 이제 트럭을 대놓고 막 다 실어 나르는 거야. 그러니까 실어 나는 동안에 가족들을 이제 따로따로 이제 가족들을 묶어놨는데 그 열매를 지키고 있는 애가 똘마니야. 그 애, 어린애야. 그 깡패 중에서 이제 막내야. 그러니까 여기 묶여가지고 너가 이 강도질한 거 시골에 살았는데 이제 난민은 보통 다 하나님을 믿거든요. 천주교 배경이어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강도까지 다 하는 거야. 마귀가 강도야, 도둑놈이야. 너가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 예수님 영접할래? 그러니까 거기서 묶여가지고 영접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렘넌트는 다르구나. 이런 무슨 말이냐면 그 현장을 우리가 오늘부터 캠프할 겁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 그 사람 개인을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기도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성격도 있고 지역의 흑암도 있고 문화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디도서 1장에 10절에 보면은 그리더 섬에는 율법을 강조하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거냐? 첫째가 불순종하고 우리의 체질이 창세기 3장 원래 하나님 앞에 불신앙해서 창세기 3장 원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결단, 내 의지, 내 고집, 심지어는 내 영적 문제, 내 성공, 내 이익, 그걸 하다가 우리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도 순종을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목사님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하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혹시 틀리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축복하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지난번 총회 했는데, 우리 총회 했던 거기 목사님도 나중에 한 주목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저한테 지난번 전 선교사 훈련은 강의하려고 제가 그 교회 갔었거든요. 같이 차 마시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는 매주 와가지고 시험 들게 해야 된다. 막 시험 들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면 교회는요, 인턴십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교회는 뭐냐, 꾸지람 듣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순종을 배우고, 그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헌신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성격 누구라도 주일학교 하고 뭐 성가대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성가대 지휘달 속 타는데 여러분 말 안 듣고 그래, 그거 다 하면서도 웃으면서 봉사하면서도 다 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승리하면은요, 가정 현장 가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턴십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교회 안 순종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성탄절 행사 준비하고 막 하는데,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목사님 말하면 막 하려고 하고, 그럼 속으로 그래요. 목사님이, 쟤는 어디를 가든지 추천할 수 있는 애다. 쟤는 성공하겠다. 이미 성공했다. 네.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현장에 나가면, 직장 가면, 가정 현장 가면 전쟁이에요. 여러분 해도 너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4번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 참으라는 거예요. 490번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세지도 못해. 한 번 참으면 두 번, 490번, 489번, 490번 할 수도 없잖아. 그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지 마세요. 순종,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어떤 말을 하든지 일단 나쁜 사람들이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러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불순종하고 먼저 어쩌면 그런 것들을, 어두운 것을 찾아내. 우리는 그거지 않아요. 금을 캐낼 때는, 다이아몬드를 캐낼 때는 여러분 1000배 10,000분의 1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보석은.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나 응답은요, 그 말씀이 다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 축복의 말씀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매주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현장에 가면 답을 얻고 내가 힘이 되고 말씀을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는 자라가 되냐?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냥 정금이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지혜와 보호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찾는 방법, 도구가 순종이에요. 불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불순종하면요, 따라오는 게 쓸데없는 헛된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1장 10절, 헛된 말을 하며, 제가 이 앞에다가요, 한 단어를 넣었어. 쓸데없는 말, 헛된 말. 그러잖아요. 빠져있지만. 또 이런 사람이요, 속여. 예. 이런 사람이 거짓말로 가득,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면은, 요새 그러더라고요. 어떤 정치적으로 막 문제 있으니까 저분들은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상 쓰고 모습하는 거 우리가 복음으로 결단 안 되면 여러분이 앉아있고 인상 쓰고, 그것도 다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고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그레데살렘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말이 돼요? 참 어머니래, 자기가. 우리 어머니는 다 가짜 어머니인가? 우리 어머니들도 다 진짜 어머니야. 그죠? 가짜 어머니한테는 입양당했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난 자녀가 14명이래요. 그러니까, 야, 진짜 참 어머니네. 14명이나 낳고. 여러분, 그런데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 남편 따라서 자기도 거짓말하는 게 이게 무섭더라니까요. 아니, 자기 남편이 문선명이 거짓말하고 그런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싸우면서. 그 자식들하고 싸우면서. 네. 그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어깨면 기준 이익이야.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서 가정을 온통 무너뜨렸다고 그랬어요. 제가 복음 일본에 가서 복음을 듣는데 저기 선교사 전도 신학교였구나. 신학교였고 일본에서 나고야에서 강의하는데 어떤 여자애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구냐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비 오는 날 그 나무 처마 비가 있어서 그 식당 앞에서 비를 피하기 위해 서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분이 들어오라고 그랬대. 근데 그분이 우리 교단의 중직자였었던 거야. 비 왔는데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통일교 랩런트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통일교에 의해서 결혼해가지고 통일교에서 우리처럼 통일교 WRC 그런데 다 다녔던 그런 애인데 복음을 듣고 영접해가지고 전도 대학원까지 왔더라고요.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만날지를 모른다니까요. 그 이단들이 온통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에서 결혼하려면 1년 동안 둘이 잠자리를 하면 안 돼. 피가름이라는 그런 그 제도가 있어가지고 예. 그 기간이 뭐냐? 문성명을 남편으로 섬기는 기간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 거기에 수많은 엘리트들이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참 진리와 복음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그렇잖아요. 칼빈과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오직 성경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오직 복음하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우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 출신의 한 철학자를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철학자가 뭐냐? BC 600년경에 기원전 600년에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이며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을 이미 600년 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항상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못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매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 아니에요. 복음 없으면 모두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레데 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영적인 그런 무속 점술 우상이 가득한 그 지역의 흑암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마음이 깨끗지 못하고 더러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깨끗게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상황을 봐요. 내가 믿음이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봐요. 어떤 어려움도요, 어떤 이상한 사람도 가능성으로 봐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성격이 있으면 저 사람이 쓰임받으면 대단한 전도제가 되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다. 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내가 깨끗하니까.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 그 눈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예.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씻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올무틀 함정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참사랑교회에 보내준 게 너무 감사해요. 참사랑 성도들 다 착하고 다 훌륭하고 다 믿음 좋고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 사람들이 있는데 목회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요, 술은 안 드시는데 위암 걸려서 돌아가시거나 간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부산에 있는 한 목사님이 목회자가 됐는데 부산에 큰 교회에 임하셨어요. 그분이 TV에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단은 아닌데 그분의 아버님 굉장히 목회를 잘하신 미국의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매일같이 고등학교 때인데 매일 10시가 되면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전화를 받더니 예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시군요. 뭐 이렇게 저는 그런 목사님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더 말 많이 해버리지.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되니까 전화가 아버님이 안 계셔가지고 대신 전화를 딱 받았더니 그 사람이 대뜸 이렇게 넌 누가 아들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가 그거야? 그러면서 대뜸 욕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막 짜증 부리고 욕하고 XX 욕하고. 그런데 아버님 그 나중에 물어봤대. 아버님 이렇게 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 전화를 계속 받고 계셨냐고.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 그러시군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욕도 누구도 욕도 하고 자기 쌍욕도 하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다 받아주셨다고. 여러분 저녁에 저에게 전화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일을 죽게 기도하세요. 이 말을 듣고 언약으로 붙잡았다 내가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을 성취 안 돼도 돼요. 그럼 여러분 디도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현장이었는데 사람이었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영권이 강했는지 그 교회 문제, 고린도 교회 문제, 디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도 현장에 가면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깔렸어요. 왜? 그래도 우리가 성질이 못돼 먹고 그러더라도 그래도 복음 듣고 예배는 드려오고 갈등하더라도 우리가 성질이 좀 못돼 먹고 그러더라도 복음 듣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악한 행동을 할지를 몰라요. 거기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말로 더럽고 악하고 못돼 먹은 인간도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헤븐리 파워가 여러분 안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하늘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그런 영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흑암이 걸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황폐하고 악한 현장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치유의 그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이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나 그 지역을 치유하려면 디도가 가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에게 권한 위임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사명자들,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먼저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 즉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와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켜야 할 말씀을 13가지를
오늘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감독은, 그때 여기 성경은 감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감독과 지도자들. 지금도 감리교회에서는 노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감독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도. 그래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높은 도덕성이고 윤리성이에요. 목사는 책망할 것이 없나,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단 안에 보면, 목사님 보면 너무 복음 사랑하시고 이번에 결혼식 할 때도 많이 오셨는데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책망할 것이 없어. 그런 목회자들 우리 교단에 너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후대 렘넌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요,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믿음 있고, 또 저희 어렸을 때 장로님들이 적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장로님 그러면 딱 부자 이런 게 각인돼 있어. 그 몇 가지가 있어. 장로님들을 바라보는, 항상 교회를 살피고 믿음이 좋고 부자고. 그때는 장로들이 굉장히 장로 되기 어렵거든요. 한두 명 뽑으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깡패 출신이었는데 예수 믿은 거야. 교회에 문제 생기면 끌고 들어가서 옥상에서 때린대. 여러분, 구타하지 않는 목사님을 만난 것을 은혜로 생각하시기를 줍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러게. 그런데 교회 또 잘 나온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목회자들이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복음적인 장로들을 세워 곳곳에 빛을 발할 때 그레되는 치유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모두 빛의 망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똑같이 장로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목사들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한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려. 자녀들도 믿음이 좋아야 된대. 그게 장로의 자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직자를 뽑을 때 잘 뽑은 거죠. 성도들이요, 투표하고 그런 거 보면요, 성도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세밀한 삶의 방법을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2장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고, 늙은 여자는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젊은 여자는 집안일을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요새 젊은 여자들은 이게 말하면 안 되죠. 집안일을 남편에게 맡기며 아내에게 복종하며. 이렇게 해야 돼. 김성훈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새는 성경이 바뀌어버렸어. 요새는. 그러나 한 진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여자들이 이 일을 막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여자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도와줘야 돼,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줄을 몰라. 세탁기 돌리는 것도 못하고, 밥하는 것도, 찌개 끓이는 것도 못하고, 다 못하니까 하나씩 친절하게 짜증내면서 가르치지 말고 친절하게 가르쳐야 돼. 기분 좋을 때. 다 해야 돼요. 젊은 남자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고, 젊다고 그래서 막 함부로 판단하고 여러분 인생을 쭉 살아보면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다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자기가 제일 잘나는 저게. 그래서 우리 우리 신학대학 옛날에 그 신학대학에 부흥회 하는데 그 말을 했어요. 어떤 부흥 강사가 그 말을 했어요. 신학대학원에서 그 부흥 강사 그 말을 했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자기가 제일 성경을 잘하는 줄 아는데 그러잖아요. 그때는 막 배우니까.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제 후배 한 명이 있었는데
신학대학 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앞에 데모 대장이야, 걔가. 그래가지고 눈도 독사같이 생겨가지고 딱 데모로 써져 있어. 그래가지고 딱 앞에서 와서 팍 이렇게 총장실 앞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 후로 한 15년 지나서 걔를 우연히 우리 그 강원도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만나게 됐어요. 눈빛이 선한 눈빛으로 변했어. 도끼 있는 눈빛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너 눈빛이 변했다. 옛날 데모 눈빛이었는데 눈빛이 변했다. 저기 선배님, 제가 개척을 15년 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막상 개척하고 보니까 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 무슨 말이냐? 잘난 척하지 마세요. 20대, 30대, 40대에 겸손하게 인생을 살면 다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겸손히 여러분이 배워나가세요. 그럼 나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렇고 미리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바른 말을 팍 하고 그러면 여러분 체질 자체가 틀리게 돼요. 겸손히 배워야 돼요. 말씀도 배우고 인생도 배우고 귀를 쫑긋하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디도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된 거예요. 될 수 있어요. 3장 9절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이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책망하고 권하라고 그랬어요. 디도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1장 14절에 말했다거든요. 또 디도서 2장 15절에 보면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디도가 그랬을 것 같아. 아니 그 책망하려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지 왜 나한테 책망하라 그러? 그러니까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실 가서 못했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싸울지도 못해. 근데 뭐냐면 이게 힘을 주는 거죠. 디도는 아마 등치도 크고 목소리도 큰 모양이야. 권위도 있고.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 하면 다시 권위를 실어주는 거지. 그들이 이렇게 너가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무시당하지 마. 디모데한테도 그렇잖아.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전도사가 됐든 부목사가 됐든 하나님의 권위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누가 메시지를 하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와 같은 흑암 가득한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핵심적인 2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2장 또 결국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 구원은 당신을 십자가에 달려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거기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주인을 바꿀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겨우 구원받아서는 현장의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의식과 자신감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하고 어떤 현장인도 우리는 가야 되고 갈 수 있습니다. 3장 7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로웠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우리는 모든 축복을 그대서 우리가 이 확신과 복음을 가지면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에 대해서는 디도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디도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성공할 수 있던 것은 복음이 완전히 체질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어떤 이상한 사람과 만나도 싸우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결혼식장에 갔거든요. 우리 이제 어머니 사촌 오빠 그분이 굉장히 부자여가지고 손님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아니 그 예식장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꾸지람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거기에는 불신자들도 다 오니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거든요. 신자도 오지만 불신자도 오는데 엄청 꾸지람하면서 목소리도 크고 마이크도 넓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한 목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나왔는데 저희 삼촌이 굉장히 부자인데 그분도 회장님이셔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오는데 딱 내려오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찼다 이럴 줄 알았더니 야 오늘 많이 배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탁 대하기라 야 저분이 회장님이 되고 부자가 된 이유가 있구나. 예?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 거기 별로 저런 스타일의 목사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거 있으면 뭐 이 말 저 말 하고 불만 불평하고 이래서는 현장을 정복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문제 앞에서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지도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누려질 수 있어요. 세 번째 디도는 창세기 3장부터 사람과 교회를 방해하고 속이는 사탄의 어마어마한 전략과 계계, 이 사탄이 나쁜 놈이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놈이거든요. 우리를 보통 악한 머리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충 저렇게 속이고 있구나 알면 그 정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사탄의 계계를 알 수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속이는 것을. 안 그러면 다 속아서 넘어가요. 넷째로 전도에 대한 생명건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성경의 고린도에 보면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갔다고 그랬어요. 디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 현장에 갔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전도에 대한 사명의식이기 때문에. 이번 오늘부터 전도 캠프 하시는데 여러분의 못 오시더라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 동안 사도 바울로부터 현장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디도는 가장 초창기의 제자였지만 끝까지 훈련받은 변함없이 훈련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하고 여러분 훈련에 성공하여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 훈련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세전에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여호수아와 디모데와 디도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어떤 현장이든 무속, 점술, 우상의 흑암 가득한 현장과 그 사람들도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 어떤 현장에도 그 남은 일들까지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후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